올리브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주님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짝지 나갈 때에 솟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전능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국, 코로나 시국에 우리 아이들 아무 연고 없이 또 무탈하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어 지혜를 주시고 또 각자에게 맞는 꿈을 주시어 이룰 수 있는 동역자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늘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받을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어디서나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야, 너 너무 반갑다. 깜짝 놀랐네. 9시 예배하고 처음 보는 친구들이 몇 명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9시 예배 나오시느라고. 자, 우리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신약에 있어요. 빨간색. 에빌골 막 이런 거 있는데 그 앞에. 그렇지. 거긴 고가랩이구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교대로 읽을게요. 지난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는 거 놓쳤지? 오늘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이렇게 확 깨시고 교대로 읽고요.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좀 자유하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근데 여러분 조금 잠이 많이 깬 것 같아. 하음이만 빼고 하음만 이렇게 고개를 들고 모자를 이렇게 한번 조금만 이렇게. 좋아. 그렇지. 네. 잠이 많이 깨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네, 좋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요즘에 큐티 갈라디아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와, 지도 좀 봐야죠. 보이세요, 여러분? 글자? 자, 이 성경의 기본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디 있을까, 지금? 네?
맞아요. 오른쪽 끝에 여기다. 여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안 가리죠? 이렇게. 여기 하늘색 있어요, 여러분. 하늘색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위에 거. 맞아. 그거 뭐야? 갈릴리오수. 하우미가 대답한 줄 알았어. 갈릴리오수. 이거는 뭘까요? 사해바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강이 있었어. 요단강 맞아요.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 성.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여기 요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뭐 시리아 이렇게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그 지명과 관련된 곳이야. 갈라디아 어디 있어요? 그렇지. 어렵지 않아. 여기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 자, 여기가 지금의 세계 지도로 치면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 유럽. 남아공이요? 자, 힌트.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했지? 여기 밑에 이렇게 이만큼 땅이 있어요. 거기가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은 땡이네요. 남아공 아프리카니까. 밑에 이만큼이 아프리카고요. 여기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이거? 이탈리아. 이거 어느 나라일까? 이탈리아. 그렇죠. 그럼 이쪽이 유럽인 거죠. 여기가 이렇게 유럽. 요 마게도냐 여기가요 그리스거든.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행 가면 이쪽에 다 볼 수 있어. 여기는요, 제가 정확한 국경은 모르는데 어쨌든 요 지역이 터키. 그래서 여러분 터키 이거 또 뭐 세계 지리 상식을 굳이 또 우리한테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터키가 그래서 요 유럽과 아시아의 그 중간에 있는 지금으로선 그런 나라고, 옛날에는 여기 이제 갈라디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이름의 이 성경에 있는 이 편지인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때는 이렇게 건물 없다는 얘기 자주 했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언제 썼냐면 무려 몇 세기일까? 많이 갔어. 그러나 맞지 않아요.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이 몇 세기에 살았을까? 1세기. 영상이 정답! 1세기예요. 무려 1세기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 이 1세기가요. 요 시대잖아, 시대. 요 시대가 또 아주 흥미진진한 시대거든요. 요 때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이거 성경을 더 멀리에서 한번 봐보는 거야. 이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일이잖아요. 1세기에 요 땅, 요 아시아와 유럽에 이렇게 걸쳐 있는 요 땅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냐면요, 그 미스터리하고 새로운 종교가, 미스터리한 느낌 뭔지 알죠? 뭐 그런 게 그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종교가 이제 막 그 스물스물 세계로 전파되던 시기인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저 구석에 저 오른쪽 밑에 조기에서 시작된 종교가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었던 게 바로 이 1세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은, 이전에는 세상에서 누구도 말해본 적이 없는 그런 비슷한 종교가 없었어. 누구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더라. 새 생명을 얻는 종교가 있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막 퍼지기 시작한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사렛 출신, 나사렛도 지명이에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은 민족의 이름이지. 그 사람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더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더라 라는 말이 요 시대에, 저 1세기에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퍼져나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냐면, 마치 코로나가 퍼지듯이 여러분,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동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대. 막 이러면서 소문이 들려오는 거잖아.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대. 왜 그런 일이 있대?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래?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 어느 날 보니 옆 동네에 들어와 있어. 어느 날 보니 우리 동네에도 있고 어느 날 보니 나 아는 사람도 걸리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염이 되듯이 조금씩 스물스물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그렇게 세계에 퍼지던 시대인데 그 내용이 저거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쳤던 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말들이 막 사람들이 그 막 예수가 그렇게 말했대 이렇게 말했대 저렇게 말했대 어떻게 그런 말을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래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가 수근수근 여기저기서 그 소리 들었어? 그 얘기 들어봤어? 하면서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고 약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은 막 먹여주고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고 막 억눌려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줬대 막 이런 말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벌써 죽었대. 어떻게 죽었냐면 로마의 처형법으로 죽었는데 글쎄 살아났대.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 밑에 있던 땅에서 돌아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의 법에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유대교에 그 하나님 괜찮은 것 같다. 나도 유대인처럼 될래 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인데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더라 라는 얘기가 막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소문으로.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더라 라는 그 소문이 퍼지는 그 소문의 선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인 겁니다. 누구예요? 바울. 근데 바울이 뭐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지는 알 수 없어요. 보시면 바르톨레메오 몬타냐라는 그 작가죠. 예술가죠. 1450년에 태어난 사람이래요. 15세기, 16세기에 살았던 작가가 이렇게 추정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가 벗겨졌을 것이다. 있어요. 굉장히 유력해. 탈모. 아,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다. 탈모. 많은 부분이 탈모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 추정이 있고요. 그리고 키가 작았을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유대인이니까 이제 뭐 수염을 길렀을 것이다. 이런 게 있죠. 어쨌든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바울을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아주 많은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자, 바울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개의 책 중에 몇 권을 썼을지 아는 사람. 봐도 돼. 이거 봐도 돼. 목차 보셔도 돼요. 여러분 찾는 동안 제가 그 얘기 안 드렸네. 혹시 제가 이렇게 해서 퀴즈 하면서 여러분 중에 누구한테 주겠다고 한 적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뭘 보내줄게. 너네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목차란 차례를 말해요. 맨 앞에 있어. 그거 맞아. 네가 보고. 그래서 혹시 제가 야 내가 너 뭐 기프티콘 보내줄게 해놓고 빼먹은 거 있으면 저한테 따로 문자 하세요. 전사님 저 준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꼭 집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바울이 쓴 책 몇 권일까? 3권? 땡, 좀 더 많아요. 좀 더 많아. 몇 권일까? 10권! 또 많죠. 근데 더 많아. 13권. 13권 그 선생님이 반응하시니까 저 헷갈리는데 13권인가요? 저 14권으로 알고 있는데 다 14권. 아 그래 아마 정답이라고 할게요. 13권 중에 13권 아니면 14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러분 보는 성경책 중에 신약에 13권 내지 14권의 책을 썼단 말이에요. 거의 다 편지예요. 그렇게 많은 책을 왜 썼느냐? 일단 뭐 아는 게 많았고요.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어. 아까 그 유대인들의 법에 율법이 있다고 했죠. 율법 아주 많이 잘 알고 그리고 아주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켜서 율법을 안 지키는 유대인이 있으면 죽어야 돼.
라고까지 생각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또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너무나 열심히 전해서 전도왕,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바울이 전도왕으로 유명하고요.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왕, 전도왕, 설교왕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랑 베드로라는 사람이 싸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본론인 거죠. 바울이 베드로랑 싸운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말씀 시작. 자, 여기서 게바가 베드로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게바이기도 하고 베드로이기도 해요. 자, 베드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 오브 제자. 그죠? 뭔가 1등이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서 계셨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 땅에서 사시던 그때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무리가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까치발 들고 보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어.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옆에 혹은 뒤에. 예수님 가까이의 자리가 베드로의 자리였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예수님을 보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많이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거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가장 많은 걸 전하고 가장 많은 걸 말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그 게바를 지금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죠. 전도왕, 설교왕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대면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대면해서 책망했다. 뭐냐면, 아니, 어떻게 당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책망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막 이렇게 혼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다툼이 있었다든지, 의견 충돌이 있었다든지 하는 거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했던 어떤 행동이 있었어요. 그 행동이 아까 봤던 그 복음의 메시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헷갈리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있었거든요. 자, 우리 싸움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싸움에 발단이 있었어요. 발단. 누가 문제였을까? 네, 베드로가 문제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말씀 읽어볼게요. 고개 들고 앞에 보고,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까 11절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말했는데, 안디옥이 어딨냐면 아까 있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저 밑에 있죠. 안디옥이 저 시리아라고 써있는 거 위에 안디옥이라는 작은 글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도시죠. 지도가 좀 이렇게 저 정도 거리면 꽤 먼 거리잖아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율법을 보면 이방인과 같이 하거나 같이 이렇게 접촉을 한다거나 같은 식당에 식사 자리에 있으면 그 거룩함이 더러워진다 라고 가르쳐주는 때였어요.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되겠지. 왜 안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 정답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랑 먹든 이방인이랑 먹든 어디 앉아서 먹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식사 자리에 앉아서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는 거는 아주 괜찮은 일인 건데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누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야. 할례자들이라는 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율법은 중요하지.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나? 이렇게 막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율법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대? 잘 봐봐. 그렇지, 두려워했대요. 베드로가 율법을 중시하는 그 유대인들이 온 걸 보고 두려워해서 밥 먹다 말고 일어나 나간 거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넷이서 밥을 먹고 있어. 막 먹고 있는데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쳐봐.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누가 오는 거 딱 보고 완전 모른 척하고 갑자기 가는 거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별로지? 완전 별로진 않는데 다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럴 것 같은데. 마음도 넓어.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아는 사실인 거야. 지금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랑 겸상을 못한다 이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이제 모두가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요, 그 모습을 다 봤어. 그 모습을 들었어. 바울만 봤겠어요? 다 이렇게 다 듣고 보고 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일이 끝나지 않고요. 일이 커지는데 어떻게 커졌냐면 그 다음 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사실은 우리 4명만 먹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관계없이, 이방인이라는 건 이제 비유대인이죠. 유대인, 비유대인 관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자리거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사님이 일어나서 야 얘네랑 내가 밥 먹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일어났더니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뭐야, 나 율법을 내가 안 지키게 되는 건가? 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힘 있는 유대인들이 왔대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선생님들이 막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이방인들만 남겨놓고 비유대인들만 남겨놓고. 그 모습을 보고요, 바울이 너무 열이 받았어요. 바울이 정말 화가 막 이렇게 치솟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너무나 화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그게 14절. 자, 싸움의 장면입니다. 읽어볼게요. 네, 빨간 데가 바울이 말한 장면이에요. 여기부터 읽어볼게. 그러므로 시작.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 번 읽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 큐티 책은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큐티 하시면서 보시면 좀 우리가 쓰는 말처럼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괜찮을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열이 막 이렇게 뻗쳤을까? 왜 너무나 화가 나서 화를 참을 수가 없었을까? 하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방인일까 유대인일까? 이방인.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뭔지 알겠지 다음. 뭘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답은? 아이고야. 유대인. 그렇지. 자, 예수님은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족보상 다윗의 자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 이방인이랑 먹다가 유대인 율법을 잘 지키는 막 유대인들이 왔어. 바리새인들 막 그 힘 있는 제사장들이 왔어. 그럼 예수님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가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네,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방인과 더 많이 얘기를 나누시고, 일부러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이 사는 길로 일부러 가시고, 일부러 그 시대에 막 무시하던 여자들이랑 같이 있고, 일부러 그 시대에 많은 무시를 받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그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니네 선생님은 맨날 어떻게 세리들 죄인들이랑 같이 있냐고, 막 어떻게 같이 밥을 먹냐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걸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봤을까? 아까 말했던 사람들 중에 그렇죠. 베드로가 제일 많이 봤을 텐데, 베드로가 제일 잘 알았을 텐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이랑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 좀 왔다고, 조금 높은지 어떤지도 모르겠어,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왔다고 거기에서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다 그 자리를 슬금슬금 떠나는 걸 보고 바울이 이거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진리를 해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한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그렇게 유대인인 게 좋아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지금 이방인들이랑 밥을 못 먹는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싸울 때 여러분 돌려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려서 깐다고 하나요?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하는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서 유대인을 이렇게 이방인을 이렇게 무시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그러세요 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그냥 이것의 위너는 바울이다, 난 베드로처럼 되지 말고 바울처럼 돼야지,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 뭐지? 베드로처럼 안 되는 건 도대체 뭘까? 알 수가 없어.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지. 자,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뭐가 무서웠을까? 벌 받을까봐. 그럴 수 있어요. 그 힘 있는 유대인들이 직접 벌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뒤에서 또 이 베드로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무서워서 그랬어. 두려워서. 할례자들을, 그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두려움이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가 원한 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복음의 진리를 가리는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면요,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들면 내가 원치 않는 사이에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저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이렇게 얽매거든요. 얽맨다는 표현 알죠?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옳은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할 수가 없어. 그거는 할 수 없지.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거야. 두려움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내가 믿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두려움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거 할 수 없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하나, 아주 극단적인 극명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보여주려다가 이제 말았는데 어느 나라 얘기일까요? 미국? 땡. 어느 나라 얘기일까요?
지난주에 내가 살짝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이라는 굉장히 그 아주 과격한 이슬람 종교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권을 이제 완전히 장악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군이 이제 완전히 떠나서 탈레반에게 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어떤 그 세력조차 없어. 탈레반의 세상이야. 그날이 되었을 때 탈레반이 막 이렇게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다 뉴스에 나왔는데 요즘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원래 아침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등산.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 있죠? 우리도 가까운 산 어디 있지? 뭐 있니? 낮은 산. 동네 산. 동네 뒷산이라고 합시다. 동네 뒷산을 매일매일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남자인데 그냥 반팔티에 청바지를 입고 가는 청반바지를 입고 가는 사람이었어. 그날도 아침에 항상 가던 대로 등산을 갔는데요. 탈레반이 와서 막 때리는 거야. 일단 막 때리는 거야. 나 아침 운동 가던 대로 가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무슬림 복장으로 갈아입고 오라고. 무슬림 복장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남자들도 이렇게 두르고 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굳이. 근데 굳이 정도로 하기 너무 많이 맞았어. 그래서 그 사람 뛰어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왔대요. 자유함이 없다는 건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탈레반은요 그냥 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총을 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안 통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 왜냐면 그들의 뭐 이슬람 법을 또 그들 나름대로 더 강하게 해석하고 막 이러는 집단이 탈레반인 거거든요. 어떤 일이 또 있냐면요. 20년 동안은 탈레반 정권이 아니라 미국 그 편의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가 똑똑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비슷한 학교들 나와서 취업을 준비해서 합격도 했어요. 그래서 취업 파티도 했고, 그래서 출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국이라 그랬나요? 출근을 한 지 몇 주 되지 않았는데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일단은 여자들은 다 출근하지 마라 했고, 그 자리에 이제 수염을 기른 어떤 남자가 이미 자기 자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자리를 얻었는데, 그리고 이 여자의 오빠가 있대요. 오빠가 부르카를 사줬대요. 부르카 뭔지 들어보셨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 입는 옷, 여자들이 입는 옷 중에 그냥 이렇게 두르는 거 말고 정말 다 가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린, 얼굴도 완전 가린.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이렇게 망사처럼 돼 있는데 밖에서는 내가 안 보이고 나는 살짝 밖에 보이는 그런 천 있죠. 그거로 돼 있는 옷이 부르카예요. 오빠가 그 옷을 사다 줬어. 원래 입고 다니던 옷은 이제 이런 옷 입을 수 없고, 부르카를 입고 나가지 않으면 총살되는,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여동생을 아끼는 마음에 사다 준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울면서 자기 집에 있던 청바지 이런 거 다 태웠대요. 이 여자만 태운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청바지를 태우고 있대. 왜냐하면 아까처럼 청바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탈레반이 폭력 막 집단 구타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사회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사회죠. 두려움의 사회.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살까? 그냥 옷 하나 내 마음대로 입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도 있다면. 그런데 제가 그제 어떤 뉴스를 또 봤냐면요. 저 와중에 정말로 실제로 몇 명 죽고 몇 명 맞고 뭐 아주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 와중에 그냥 얼굴을 다 드러내고 시위를 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설마? 그러고 봤더니 정말 저렇게 안 보이는 거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했는데 저렇게 쓰고 막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탈레반이 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게 막 이렇게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쏘지는 않는데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여기 계속 탈레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차가 왔다가 갔다가 막 이러는. 아마도 이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다 얘기해요. 왜냐면 언제든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냥 길에서 탈레반이 다른 사람을 쏘아도 죽여도 그 탈레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런 지금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거는 진짜 죽음의 위협이잖아요. 진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할 수 있는 행동은 있는 거구나.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볼 수는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 뉴스를 보고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위협은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두려움은 없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누가 나를 막 치고, 물론 요즘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막 그냥 골목길에서 막 뭐라 그러죠? 묻지마 폭행 막 이런 일도 생기지만 우리는 다 그냥 설마 나한테 그 일이 있겠어? 하면서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안전한 나라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도 두려움은 있죠.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너무 뒤처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 때 굉장히 갖기 쉬운 두려움이 내가 바보 같아 보이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바보 같아 보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내가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서 바보 같아 보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혹은 내가 내 인생 루저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내 성적이 절반 이 정도면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 혹은 정말 진지하게 내가 가난하게 되진 않을까? 내가 배고픈 삶을 살게 되진 않을까? 내가 너무 힘들어지거나 외로워지거나 낮아지거나 무시당하거나 하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선택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면 두려워하며 사는 거고,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현실은 우리가 선택한다고 다 내 거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한다고 내가 그 대학 학생이 되느냐? 꼭 그렇지가 않아. 내가 선택했어도 그 대학도 나를 선택해줘야 돼. 그죠? 직장도 그렇고 내가 그 직장에 지원을 해도 그 직장이 나를 선택해줘야 우리가 매칭이 된다. 그러나 두려움은 내가 선택하면 나는 두려움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5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건 율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이 사회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써준 편지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얽매이면서 율법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걸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이거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바울이 이것은 복음의 삶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야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써준 편지예요. 다음 주 이후 주중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할 거고, 다음 주까지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들을 키워가면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얽매는 것은, 나를 얽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갔고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다른 것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산들 넘어 저 강을 건너갔어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나의 피할 그늘과 내가 선 반석이 되시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네 채워지지 않는 궁중 취업 열매마저 없네 그제서야 나는 깨닫네 나의 갈 길이 어딘지 아버지 집으로 나 달려가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곳은 없네 내가 진 곳 함께 나로 살아가기보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니 높은 산들 넘어 저 강을 건너갔어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나의 피할 그늘과 내가 선 반석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봉헌 예물을 위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허락하신 예물, 재물, 물질들 중에서 작은 것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의 마음도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 가정, 부모님들, 어른들께 주님께서 그 가정 환경 가운데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여 주님을 섬기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보셨던 영상은 레비스탕스라는 팀이고요. 전에 한번 본 적 있는데 이 팀이 그 교회에서 시작된 찬양팀이고 지난번에 본 건 되게 화려한 무대 조명 막 있는 그런 데서 찍었던 영상이었는데 이런 컨셉의 영상도 찍었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면서 악기별로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찍은 찬양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가져왔고요. 레비스탕스라는 팀이에요. 사실 되게 이 메인 보컬 남자 저 되게 잘생겼거든. 근데 우리 화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생김이 가려진다. 응? 잘 안 보이지? 나 요 장면 보면서 조명이랑 이거를 굉장히 신경 많이 썼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도 더 좋은 소리로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영상도 조명도 더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드럼 저것도 특이하죠? 빗자루 같다고? 니네 오빠가 드럼 치는데 빗자루로 드럼을 친다는 거는 네. 그래서 네 여러분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레비스탕스라는 팀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네 감사합니다. 4단계 기간 동안 거리두기 요 시간 요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요 9시 예배 드린 중에서는 오늘 그래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너무 반갑습니다. 당분간은 요 시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예배당 여기 끝나고 이거 소독하고 소독기로 그다음에 청소하고 하는 건 고등부 남자반. 고등부 남자반 너무나 든든합니다. 너무 뭐 잘할 수 있겠죠? 3명인가요? 네, 5명. 그죠?
네, 걱정이 없네요. 6명이네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남자분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 외에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올리브가 됩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 뭘 위해 기도하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라고 보시면, 정말 우리나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잘 모르면 알아봐, 얘들아. 알아봐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좀 아까 갔다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전에 봤던 미얀마 혹은 북한,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많고 더 알아야 되는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죠? 간식. 오늘 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까지 이렇게 따로 챙겨주셨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나갈 때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 따님인 청년 선생님이 그래서 결혼을 하셨어요. 어제 결혼을 하셔서 그 권사님께서 떡을 교우분들한테 나눠 드리면서 중고등학생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꼭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있으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구나 하면서 나누시면 좋겠고, 누구신지 아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좀 쑥스러워도 말씀드리고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축복합니다 아닌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온 친구 한번 누구 있는지 좀 보기 힘들면 손이라도 해라.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지. 나 해도 돼. 나 잘 해도 돼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반별 모임 있어요. 오늘 공과 내용이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 만나셔서 모임을 한다 이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오랜만이죠? 하반기 된 이후로 공과 모임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